얼마 전 미국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가 아주 흥미로운 스타트업 하나를 소개해 주었는데요. 그 회사의 이름은 에비케어라는 회사입니다. 포브스가 이 회사를 주목한 이유는 첨단 의료기기를 만들었거나 신약을 개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는 늘 해오던 일인 가족을 돌보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뉴저지에도 홈케어라는 것이 있죠. 상황에 따라서 가족이 간병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홈케어는 주로 메디케이드 수혜자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제공해주는 돌봄 서비스라면, 에비케어는 장애가 있거나 지속적인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둔 가정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는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사실상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하고요,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하고요, 약을 챙겨야 하고요, 밤에도 아이의 상태를 계속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시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부모니까 당연히 해야지. 바로 그 당연함을 에비케어는 질문하고 있어요. 왜 가족의 돌봄은 희생으로만 여겨져야 하는가? 이분들이야말로 한 생명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내는 진짜 케어기버, 간병인들이 아닌가. 그래서 단순히 간병인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미 자녀를 돌보고 있는 부모나 가족을 교육하고 공식적인 케어기브로 등록하도록 돕고 행정과 의료 시스템까지 연결해서 그 돌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에비케어가 바라본 것은 돌봄 서비스가 아니라 돌보는 사람이었고, 그 가치와 철학에 포브스는 이 회사를 차세대 10억 불의 스타트업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라도 병을 대신 알아줄 수는 없습니다. 고통을 대신 감당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서 끝까지 지켜줄 수 있고, 손 잡아줄 수 있고, 넘어질 때 일으켜줄 수 있고, 포기하려는 순간 조금만 더 버티자, 힘내자라고 격려하며 함께 걸어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로 그런 사람의 인생이 바로 페이스메이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페이스메이커라는 단어는 페이스와 메이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속도나 박자를 맞추어 준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라톤에는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주전 선수 앞에서 뛰면서 공기 저항을 막아주고요, 옆에서 뛰면서 오버페이스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해주고 또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선수입니다. 이런 페이스메이커는 자신의 기록을 위해 달리지 않고 오직 주전 선수의 완주를 돕기 위해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인공이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록 경기인 마라톤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이런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 보면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때로는 영적인 슬럼프 때문에 지쳐서 멈추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곁에서 함께 뛰며 누군가가 조금 더 갑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해주는 이 페이스메이커가 있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페이스메이커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신앙적 페이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이 영적인 페이스메이커는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쪼개서 설명해 드리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예, 죄로 인하여 넘어진 상황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일이 발생되거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고 넘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죄로 인하여 넘어진 그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긍휼의 마음이 들죠. 우리가 사람에게 정죄하고 비난할 때는 나는 그렇지 않고 너는 그렇다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나는 안 그래.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나는 너처럼 안 살아 하니까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넘어진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는다. 여기서 신령한 너희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전장 5장에 보면 육체에 따라 사는 사람과 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 대한 대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령하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넘어진 사람들, 죄로 인하여 넘어진 사람들에 대하여서 다른 방식으로 어프로치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넘어지면 정죄하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믿음은 거기까지야. 오히려 넘어진 사람을 더 밟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잡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온유함이란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온유는 이런 의미예요. 날뛰는 야생마가 조련사에 의해서 조련이 되어졌을 때 그 야생마는 밭을 갈기도 하고 수레를 끌기도 하고 주인이 올라타는 교통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야생마에게는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조련됐다고 해서 말이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통제할 줄 아는 상태.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는 성품을 성경에서는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북한 선교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 모퉁이돌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선교회를 세우신 분이 이상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한 번은 중국과 북한 국경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북한에 있는 성도가 탈출하기를 원하는데 오셔서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는 한 걸음에 그 국경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분들이 나왔어요. 4분 정도가 나왔는데 다 어르신들이었어요. 이상 목사님께서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탈북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분들은 국경에 나와 있는 분이고 북한 지역에 지금 탈북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탈북을 원하십니까? 했더니 찬송 한번 마음껏 불러보고 싶다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몇 명이나 되십니까? 물었더니 65명이 있다고. 와, 굉장히 많죠? 어쩌면 수용소에 끌려갈 수도 있으니 빨리 구출해 달라고. 그래서 이상 목사님께서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79세 되신 어르신이 갑자기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길래 그러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시라고. 그리고는 잠깐 나갔다가 한 몇십 분 뒤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죄송한데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갈 수 없다니 이 무슨 말씀이냐 물었더니 이분이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이상 목사라는 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출해 준다고 하는데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북한에 남겨둔 줄 아느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너무 황당해서 그렇게 다시 여쭙답니다. 아니, 우리가 붙잡혀서 매를 맞아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했더니 물론이지. 그러면 우리가 굶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론이지. 우리가 잡혀서 수용소에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몰라서 묻냐?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는 다시 돌아오셔서 이상 목사님께, 목사님 죄송합니다, 북한으로 다시 넘어가야겠습니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이상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잡는데 신발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엄지발가락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엄지발가락에 키스를 하면서 한없이 울었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도 울고 그곳에 있던 분들이 함께 울었는데, 그리고는 안녕히 돌아가시라는 인사 앞에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녕히 돌아가시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헤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79세 할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피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기꺼이 순종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삶, 이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유를 바울은 지금 어디에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넘어진 사람을 바로 잡아줄 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감정대로, 내 자존심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대로, 내 수단대로 넘어진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대로 그렇게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방법대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돈이 아니라면 돈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넘어집니다.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온유하게 거기에 순종하며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시험에 든 자이든 죄 가운데 실족된 자이든 주님의 뜻대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바로잡는 것이고, 바로잡아주는 것이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페이스메이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페이스메이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넘어지면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지면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손이 되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 다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도록 붙들어 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인 페이스메이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영적 페이스메이커는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참 경쟁이 치열하고
자기 중심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공통적 한 가지는 공감 능력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와 관계 없으면 관심이 없고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외면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나의 기회로 여기고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나의 손해처럼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요즘 많이 쓰는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너무 자기중심적인 이야기이고 너무 이기적인 말 아닙니까? 남의 딸이 애인이 많으면 행실이 가벼운 거고 내 딸이 애인이 많으면 인기가 좋답니다. 며느리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라고 가르치고 내 딸에게는 남편을 휘어잡고 살라고 가르칩니다. 내 아이가 눈치가 빠르면 약삭 빠른 거고 다른 아이가 눈치가 빠르면 약삭 빠르고 내 아이가 눈치가 빠르면 영리하다는 거예요. 남의 집에 아이가 많으면 대책이 없다고 그러고 내가 아이가 많으면 다복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라는 거죠.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으면 무거운 짐을 함께 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짐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바로스라는 단어거든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 그 짐을 나눠주지 않으면 결국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짐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건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미노 현상 잘 아시죠? 하나가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것. 이 도미노 현상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영향은 그 한 사람에게만 있지 않고요.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반대로 한 사람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면 그 회복은 또한 공동체 전체로 흘러가서 공동체 전체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아이들과 필드 출입을 갔는데요. 브롱스 동물원에 갔거든요.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죠? 엄청 큽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봤더니 12,000보를 걸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운동화를 신고 왔어야 되는데 새벽 예배 나올 때 구두를 신고 왔어요. 근데 그걸 8시 반에 알았어. 9시 20분에 출발하는데 집에 갔다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슬리퍼를 신고 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다가 점심을 거기서 먹자니 비싸고 별로예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김밥을 하나 사고 소보루빵을 하나 사고 쉴까봐 500ml짜리 생수병을 하나 얼리고 얼린 물이 녹지 않으면 못 먹을까봐 물 하나를 넣고 거기에 점심 김밥 먹을 때 같이 먹으라고 음료수까지 같이 넣었습니다. 이걸 각자의 가방에 넣었는데 헨리, 은우, 태준이라는 이 어린아이 3명은 우리 지희와 규현이 가방에 하나씩 그걸 넣어주고 4살짜리 태준이 거는 내 가방에 넣고 잡동상이 내 방에 넣고 그리고 백팩에 넣고 이제 갔어요. 근데 2학년 여자의 티파인이라는 아이가 있거든요. 얘가 굉장히 건강한 아이입니다. 굉장히 건강한 아이고요. 또 키도 큰 아이고요. 튼튼한 아이인데 1시간쯤 됐는데 애가 자꾸 가방을 끌면서 주저앉아요. 자꾸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가이드에 따라서 우리가 갔는데 가이드가 뭘 설명할 때 되면 거기 주저앉고 또 이동해서 가다가 또 가이드가 설명하면 또 주저앉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의 가방을 또 하나를 맸습니다. 제가 맸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금세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진짜 금세 회복이 돼서 전혀 힘들지 않은 기색으로 끝까지 잘 했어요.
그 아이가 힘들 때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티파니가 퍼지면 누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가 퍼지면 누가 없지? 애가 등치가 좀 있어요. 2학년인데 키가 좀 있어. 그리고 딱 떠오르는 사람이 은혁이었어요. 은혁이가 함께 갔거든요. 그리고 소희가 하도 가르쳤어요.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으면 오빠가 먼저 해. 이런 게 이제 입력이 돼서 은혁이가 반드시 티파니를 업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맞는 것 같은데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30분 업으면 못하겠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을 생각했더니 규현이야. 규현이가 이제 등발이 좀 넘잖아요. 근데 규현이도 힘이 없어. 그래서 오래 못할 것 같아. 저까지 올 것 같은 거예요. 제 턴까지 올 것 같은 거예요. 윤성이가 너무 그립더라고요. 윤성이가 있었으면 윤성이에서 끝날 것 같은데 윤성이가 그날 없어가지고 아무리 봐도 내 턴까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가방을 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이 말씀은 그 사람이 주저앉지 않도록 그 짐을 함께 져주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게 공동체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티파니처럼 보이지 않는 무거운 가방을 메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질병이라는 가방을 메고 계신 분도 계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가방을 메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해결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라는 가방을 메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말하지 못하는 상처와 외로움이라는 이 가방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독특한 일이지만 신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힘내세요라는 말보다 제가 함께 들겠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 페이스메이커는 앞에서 뛰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지쳐있는 사람의 짐을 함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서로 함께 질 때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말이 아니라 짐을 함께 져주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 페이스메이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페이스메이커는 자기 자리를 알고 함께 달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라. 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금 전만 해도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해 놓고 5절에서는 각기 자기 짐을 지라고, 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모순이 아닙니다. 바울은 두 종류의 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나오는 짐은 바로스라는 짐으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것이고 5절에서 말하는 짐은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로 각 사람이 하나님께 맡은 책임과 사명의 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짐은 누구도 대신질 수 없습니다. 믿음도 대신할 수 없고요. 순종도 대신할 수 없고요. 기도도 중보기도는 할 수 있어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각자의 기도의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또한 영적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입니다. 도와줄 수 있어요. 격려해 줄 수 있고요. 중보기도 해줄 수 있고요. 짐을 함께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까지 대신 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짐을 함께 져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까지 통제해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간섭하는 것은 함께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사람으로 부르셨지 지배하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함께 걸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영적 페이스메이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페이스메이커는, 신앙적 페이스메이커는 온유함으로 넘어진 사람을 바로잡아 일으켜 세우고 무거운 짐을 함께 지며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과 사명의 짐을 온전히 질 수 있도록 돕는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페이스메이커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페이스메이커가 곁에 계십니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준 사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함께 져줬던 사람, 그런 분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만은 우리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너는 지금 누구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고 있느냐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넘어진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누군가의 짐을 져준 적이 있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옆에서 앞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뛰어주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 뛰어주고 있는 사람이 있냐라고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한 사람을 떠오르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손 내밀어 주십시오. 함께 걸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혼자 가지 마세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유용교회 성도 여러분, 언젠간 우리도 모두 인생의 마지막 결승선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얼마나 빨리 달렸느냐라고 묻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너는 누구를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도와줬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때 누군가를 위해 함께 뛰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누군가가 가족이든 교우든 우리의 선교적 이웃이든 그런 누군가가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어떤 분은 열정적으로 응원으로, 어떤 분은 비록 졌어도 따뜻한 위로로, 어떤 분은 묵묵히 섬기는 봉사로, 그렇게 오늘 누군가의 페이스 메이커가 되어 주신다면 오늘 열리는 체육대회가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하시거나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체육대회 후에 저녁 식사가 5시 30분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때 오셔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며 나눌 수 있다면 더욱 힘이 되고 더욱 즐거운 체육대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Here am I. 주님, 제가 누군가의 영적인 페이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일으켜 세우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게 하소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져줄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인되려 하지 않고 각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줄 아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영적인 신앙적인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